오늘 말씀은 잠언서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죠. 그러나 과격하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분노를 막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예배 끝나고 집을 가는데 윤 목사님이 집에 가서 뭐 어떻게 뭐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더 많이 유순해졌구나. 옛날에는 뭐 하자 그러면은 싫어도 그냥 네는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뭐 그게 뭐 말씀도 아니고 뭐 진리도 아닌데 그냥 하자는데 남편이 "네 알겠어요. 해 주면은 그러면 됐지. 그러면 좋지 뭐." 왜냐면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니까. 그냥 내가 뭐 내 생각만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뭐 하자." 그랬는데 "네." 하면서 '아 내가 많이 더 유순해졌구나.' 과거에도 내는 늘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살짝 생색을 내면서 "당신은 참 좋겠어요. 늘 평생 같이 살면서 네 했으니까 대부분이 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제 제가 네가 다르더라고요. "네. 그까짓 게 뭐라고 안 해 네를. 그냥 하지." 하는 마음에 제 안에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네." 하는데 어 저를 좀 칭찬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난 참 행복했어." 라고 이렇게 또 그것을 가지고 뭐 어쩌고 하나씩 그래도 이렇게 받아서 정말 유순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경로를 일으키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러면 네 그러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우리는 막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그게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막 그래서 내가가 없어지니 제가 '아 내가가 많이 자아가 많이 부셔졌구나.' 그것을 이제 어저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그런 삶을 서로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나의 자아가 내려놔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집 부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이제 막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제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2 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혜 있는 자가 지식을 얘기하죠.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헛된 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헛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뭐 천국과 지옥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그냥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15 장에 보면 미련한 자가 많아요.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도 어떤 자녀는 지혜롭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매를 버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냥 고집 부리면서 정말 저렇게 미련하게 굴어. 근데 커 보면 알잖아요. '내가 미련하게 굴었구나.'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면서도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자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미련한 자가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을 다문다고 생각하는데 미련한 자의 말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참 이 진리가 그러니까 잠언서야. 정말 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혜 있는 자. 그냥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밖에 우리의 삶에 답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지혜를 선히 베풀어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지식을 전할 수 있고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지혜 있는 자, 오직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사람 의인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오늘 또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유 목사님 얘기해요. 그 김호중 씨 그 어제 뭐 어저께 뭐에 잠깐 나왔나 봐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잠만 자고 있대. 그런데 그러면서 노래가 나한테 저는 아직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살짝 나왔는데 정말 잘하더라고. 노래가 엄청 잘해.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요. 그러니 정말 지혜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성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 술로 완전히 술이 장악해 버리니까 우리는 술이 장악하든지 마귀가 장악하든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장악해 버리면 거기에 중독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그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래서 정말 63 빌딩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데 정말 구치소까지 들어갔으니 그래도 포승줄 같은 걸 묶여 갔잖아요. 그러니 정말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어요. 정말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무기력과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 수치감이 있겠죠. 그러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장되어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삶이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살고 그래도 또 이 큰 그 고난을 속에서 누군가 가서 또 전도를 한다면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 사건은 정말 축복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걸 가진 사람이 그 큰 고난이 와야지나 그래야지나 좀 꺾어지고 아마 정말 술은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아유 이 술 때문에 내 인생 망했구나.' 그러니까는 그 기쁨은 노래라도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그 멋있게 우리는 막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본인은 그것으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이성을 마비하면서 내 감정의 기쁨을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지금 교회 안에서 술 안 먹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정말 리더들 몇 분만 안 먹죠. 다 술 먹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으로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으니 다른 것으로 살아가니 행복하지가 않으니 그러니 강제적으로도 행복하려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술을 안 먹으면 대부분 먹지만 다른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중독으로. 그러니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언어로 보면 바보다라고 표현해요. 바보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해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신이 내려와서 내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돼. 내 교만과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미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지켜보셔요. 우리들의 하는 거 다 지켜보셔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천사가 그날 있었던 일 모든 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다 기록한다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천사들이 다 기록해서 그날 가서 다 기록한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다 기록하고 이 죄도 다 기록하고 선한 것도 다 기록하고 그러나 회개하며 회개하는 순간 그리고 돌이키게 되면 온전한 진짜 열매 맺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죄를 지워버린대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로 그 죄를 싹 지어서 정말 한 번 그 죄는 정말 자죽도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기억하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시어서 그래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생명책에서 싹 그 사건들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했던 다윗이 실수하여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충신을 아내를 뺏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이는 가장 악랄한 정말 사악한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책망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서 얘기해라. 이러면 멸망이고 죽는다고 얘기해라. 그랬을 때에 그는 바로 회개해요. 왜냐하면 그때의 모든 왕들은 그 정도는 온순한 거거든요. 그건 죄라고 속하지도 않았으니 세상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 이거는 죄도 아닌 것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니 나는 뭐 한 명밖에 안 했으니까 다른 왕들은 그냥 보는 대로 다 착취하고 다 가져가고 다 내 것이니 탐심으로 살아가니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거 죄다 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는데 이건 잘못한 거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불륜을 통해서 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딱 죽었을 때에 그는 그 고난을 그냥 받았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서는 그러고 나서는요. 딱 옷을 입고 그전에는 회개하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했지만 땅에 엎드려서 그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죄값이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옷을 딱 목욕하고 옷을 딱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러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아멘. 그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라는 정말 지혜로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정말 내 죄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분도 정말 왜 저래서 손가락질 할 리가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다 더 악하면 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내 죄인 것을 인정하면 그 슬퍼서 막 잠만 잘 이유도 없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 백성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이제 정말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분들에게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다면 거기서 정말 성실하게 있게 되면 그러면 그는 빨리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냥 절망 가운데서 그냥 나락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자기도 자기 인생도 망하게 되고 정말 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맨정신을 살 수 있겠냐고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서 이 완전히 정말 지하까지 내려오는 이 상황 속에서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인생은요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내 죄를 없이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하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길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도 보시고 선인도 보시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온순한 혀는요 내 삶도요 생명으로 인도하고요 이웃에게도요 정말 생명을 나눌 수 있는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저께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어저께 저는 온유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복하게 아름다운 저녁이 밤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제 안에 온순한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니까요. 정말 옛날에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예쁨 받기를 원했는데요. 지금은요 제가 훨씬 사랑해요. 정말 한 3배는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 주고 그러니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온순하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정말 애기 돌보듯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주니 그러니
삶이 행복하죠. 그런데 패역한 혀, 그냥 교만한 혀잖아요 결국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서. 그러니 우리가 온순한 자는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라고 이렇게 훈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잘 되라고 정말 복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걸 듣지 않는다면, 또 목사님들이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목사님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해요. 정말 유괴 부모님 우리는 목사님은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유괴 부모님, 여러분이 부모님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목사님은 정말 자녀가, 영적인 자녀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밤낮 없이 기도해요. 밤낮 없이 기도해요. 밤낮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명단이 있잖아요. 맨날 그 펴놓고 기도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자녀들까지. 우리 라헬이 정말 제일 애기, 우리 또 재아 애기들까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 권면을 하면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가 미련한 거야. 왜냐면 애기들이라서 모르잖아요. 영적인 순종하지 않는 거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련하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애들은 지식도 없으니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슬기롭게 사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알려줬을 때 그것을 잘 받는 자가 정말 슬기를 얻을 자니라. 슬기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요 많은 보물이 있어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요.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겸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재물,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 가운데 재물이 있어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금 의인의 집에요, 이 재물이 있어요. 뭐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그 물질이 있잖아요. 이것이 보물이 돼요. 보물이에요.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보물같이 귀하게 쓰여지는데, 악인의 소득은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데 물질이 많으면 가정 안에 분쟁만 있어요. 또요, 죽어도요 유산 때문에요 자녀들이 엄청 싸워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인의 삶을, 온전히 의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작은 것도 보물이 돼요. 왜요? 이웃을 살리게 되니까, 자녀를 살리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보물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보물로, 우리 집안에 많은 것들이 보물의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있어도 멸망으로 가고요, 이 교만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말 귀한 것으로 보물처럼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빨리 넘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 본질. 계속해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 악인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결국은 마귀의 뜻인데, 이것이 의인의 자리에 오는 거. 그러니까 본질을 먼저. 그래서 야, 나도 의인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의인은 주님이 의인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지혜로운 자에게 입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미련해서요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넘어가야지 그다음부터 이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고요. 내 자녀는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고 이 바른 지식을 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요.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의인 되게 달라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빨리 의인의 자리로 넘어야 돼요. 의인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용서를 받아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성령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악인의 제사는요 여호와가 미워해요.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악인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직 죄 사함이 없고 회개가 있지 않은 그 예배는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려보세요. 기쁨이 없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초대 왕을 세웠어요. 초대 왕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 백성들의 하도 왕을 달래니까 그래도 믿음 있는 겸손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 악인을 멸해라. 이것은 처음에 출애굽할 때 내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약속했어. 너희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했으니 아말렉을 내가 다 멸할 거다 했으니 아말렉을 전쟁에서 다 승리해라. 승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리품들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다 진멸하는 거야. 그랬는데 저 초대 왕부터 순종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이잖아요. 그랬는데 15장에 보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가 그 아멜렉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순종하지 않는 순종을요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책 맨 마지막 2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했는데요 왕도 놔뒀어요. 왕도 놔두고요. 그리고 좋은 거 이것은 놔두고요. 그리고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거 이거를 진멸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 요만큼 순종하고 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100%가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떡해요 하고 중보하며 막 기도합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 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 거야. 그런데 서로 사랑을 안 하잖아요. 결국 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온전한 예배까지 하나님이 받질 못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 진멸하면 좋았을 것을 변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순종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 앞에서 정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합리화를 시켜요. 다윗은요 바로 회개했는데, 너 잘못했잖아. 아이고 잘못한 거였구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값을 받아도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복을 이어가셔요. 그러는데 사울왕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는요 회개하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고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아요.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왜요? 우상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를 내가 이제 지킬 거야. 백성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상의 말을 따르는 게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그 말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이제 변명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습니다라네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유순한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낮아지는 거죠. 당신의 백성이, 다만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듣고 청종하는 것처럼 이런 제사를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셔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고 드려지는 예배는요 기쁨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이어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고백은 해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리더 이 목사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누구예요? 이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백성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그래서 반역하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왕권이 최종적인 나의 교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이 교만이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 우상인 누구예요? 백성들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교만과 우상 때문에 사무엘은 멸망한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오라고 내가 오름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교만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우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결국은
입으로는 고백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분석을 했어요. 아, 이거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는데 그것을 잘라낼 힘이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는 했어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빨리 순종하고 어떤 죄값도 빨리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문제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예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거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정말 사랑해 드릴 만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고백하고요, 분석도 했어요. 네, 이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래요. 네, 사실은요, 왕권이요, 나는 왕이 되는 게 이렇게 좋아요. 나는 이 왕의 자리를 내가 지킬 거예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척해요. 믿음 있는 척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랑 같이 있어 달라고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모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모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우매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나 범죄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내가 왕이잖아요,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버림받지 않은 거, 안 받았다고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끔 나랑 같이 가주세요. 나랑 같이 가주세요. 회개하지 않고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지 않고 가면을 쓰게 된다면, 그리고 척하기 시작한다면, 나는 믿음 있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쉽지가 않아요. 누가 해요? 겸손한 자가 하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르면, 정말 믿음이 너무 애기면 어찌할 수 없어요. 너무 애기면 일단 촛대에 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으니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우쭈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우쭈쭈 해주면서 키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애기니까. 우유 달라 그러는데 어떡해요? 갈비를 뜯을 만한 갈비 먹고서 힘을 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우쭈쭈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애기니까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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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왕으로 궤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정말 나의 이 교만 덩어리와 이 교만한 모습과 정말 거짓으로 살아가고 체하려고 정말 가면 쓰는 그 가면을 다 내려놓고, 내가 믿음이 없는, 이렇게 믿음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게요, 나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겸손이 있어서 주님의 손을,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를 통해서 악인과 정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또 의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명하십니다. 의인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절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정말 거룩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정말 작은 티끌과 같은 죄래도 주님 앞에서 다 토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귀하고 정금 같은, 정말 다 흔들어 털어도
죄가 없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았사오니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